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권이 핵심 단어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오늘 키워드는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잘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 제가 왜 혁명이란 단어를 키워드로 잡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혁명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이제 한자이죠. 가죽 혁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제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석연치 않죠. 여기서 가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래되고 낡은 것, 그리고 기존의 제도나 관습을 의미할 때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가죽입니다. 그러면 목숨 명자, 이 명자는 뭐냐? 바로 천명 또는 하늘의 이제 명령이라든가 운명을 얘기할 때 이 명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이걸 붙여서 설명을 해보면, 하늘의 명을 받아 낡은 것을 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하늘의 명을 받아 낡은 것을 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혁명이다. 사실 우리가 혁명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과격한 단어로 우리가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사에 일어났던 많은, 해외나 우리나라나 일어났던 혁명들 얘기하면 많은 피 흘림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참 과격한 현장들이 늘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혁명이란 단어가 썩 그렇게 즐거운 단어는 아니고, 또 제가 설교에 하필이면 혁명이란 단어를 써야 되나 고민도 사실은 됐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아니고서는 표현하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상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저는 영적 혁명이라는 이 말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에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휘장을 열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떡을 떼고 또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두꺼운 휘장을 한 번 더 열어 제쳐야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만 들어갔느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단 한 번 들어갈 때에도 여차 그가 죄가 있거나 또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앞에, 존전 앞에 나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들어갈 때 에봇에 방울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 움직여서 어떤 그 안에서 제의를 행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소리가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밧줄을 이렇게 메고 뒤에서 줄을 늘어뜨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차 죽으면 끄집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옛 체제였습니다. 옛 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갖 핍박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속하셔서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정된 그때에 들어가야 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언제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말 그대로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모든 관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어떤 관계 개선 정도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죠. 옛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영적 혁명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세요? 지금은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합니다. 옛적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구하면 중재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했습니다. 염소를 잡아 염소 2마리를 놓고 거기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로 끌고 가서 광야에 버려져 죽게 했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서 피를 받아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이 모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부족하여 죄가 많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단지 개선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신 세 가지의 위대한 혁명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특권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하나 나눌 때 첫 번째 혁명은 뭐냐 하면 바로 신분의 혁명입니다. 자, 그 내용은 종에서 아들로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5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것을 하늘과 땅처럼 다른 두 신분을 대조하듯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의 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데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적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의 옛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 여러분 종은 주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종은 주인을 두렵게 여기죠.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어찌됐든 그 일을 눈치 보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혹여나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공경하고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나갔어요. 하나님 저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마치 의무적인 그런 업무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만 여기고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보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그게 아니죠. 양자의 영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를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이 편지를 썼던 로마 시대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법적 행위였습니다.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신중하게 때로는 양자를 선택하여 입양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양자로 입적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의 그런 가문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게 되고요.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옛적에 그의 신분이 어떠했고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속한 가문이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그것과는 단절이 되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핏줄로 낳은 아들과 똑같은 그의 자녀와 똑같은 완전한 상속권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귀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양자법입니다. 근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완전한 무엇으로?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배경이 어떠함, 이걸 다 떠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서 우리가 그렇게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런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되게 유명합니다. 사실 오늘 이 책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양자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양자됨보다는 칭의라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죠. 칭의. 여러분 칭의는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칭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법정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어떤 그런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이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니 법정에서 어떻게 선언하겠습니까?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으니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가 잘못했습니다. 여전히 잘못은 했지만 대가를 지불했으니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여겨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양자됨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양자됨은 훨씬 더 나아갑니다. 양자됨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그의 가족 식탁으로 나가서 함께 마주대어 밥술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양자됨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이 기도는요, 바로 이 아들된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팔베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게 혁명이잖아요.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기도가 바로 아들된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큰 혁명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혁명, 이게 뭐냐? 언어의 혁명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에서 이제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언어조차도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읽었던 1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하니까 그냥 한글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국제어가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랑 이게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빠.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학을 다 걸어도 될 만큼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자체가 너무 친밀하고 좋잖아요. 그죠? 물론 다 큰 자식이 와서 아빠 부르니까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라는 그 말이 얼마나 친밀하고 다정합니까? 사랑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이런 것들을 극도로 강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다른 이름을 에둘러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아도나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을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해나가는 서기관들도 그거 적어 나갈 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다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적어 나갔어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한 절에 여호와 이름이 3번 나오면 3번 가서 씻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 극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렀다,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신약에만 나와 있느냐, 아버지라고 전혀 부르는 게 없느냐, 물론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 63장 16절을 제가 일부러 가져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는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자,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근본적으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연구를 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유대교 문헌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빠, 아버지. 원어적으로는 다 아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왜 이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서기관들이 왜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유일무이하고 독특하며 친밀한 아들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한 번도 없고, 그러면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도 신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사실 이 이유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 테니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푸뉴마, 헬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일,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자꾸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뭘 못하거나 뭘 안 하면 죄송하고 송구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대화 단절, 문 걸어 잠궈요.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 탕진한 탕자 같은 그 아들이 늘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막상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끌어안고 잘 왔다.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여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에게 담대케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려운 신앙 용어나 미사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 얘기하면 어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화려한 미사여구, 잘 구성된 기도문, 그리고 막 흔들림 없는 그냥 쭉쭉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그게 기도 잘하는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아는 기도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잘하는 기도입니다. 좀 어버어버하면 어때요? 예? 좀 말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면 어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잘하는 거죠. 힘들 때 나가서 아빠 힘들어요. 기쁠 때는 아빠 감사해요. 뭐가 필요할 때 아빠 도와주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그 마음,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좋은 기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조차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혁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않는다? 이건 어리석인 거죠. 자, 세 번째 혁명. 자, 장소의 혁명입니다.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양자됨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가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마침내 우리가 나아가는 장소 또한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지성소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성전 가장 깊은 곳, 두꺼운 휘장으로 막힌 그 곳,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단 한 번 나갔던 그 자리, 옷깃에 달렸던 방울이 멈추면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내었던 공포의 자리, 접근 불가의 장소, 어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스스로 찢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찢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찢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힘으로 그걸 찢으셨어요. 우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을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기록되었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이 찢겨진 휘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자,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죄를 심판하는 두려운 보좌가 아니라 어떤 보좌?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누가 나갑니까? 누가? 예전에는 선택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16절 주어가 뭡니까?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나갑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언제 나갑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즉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대제사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자녀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왜 나갑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용서와 도움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심판의 법정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기는 심판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집무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왜? 얘기하면 돼요. 용돈 좀 주세요. 얼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혁명이자 특권입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기도하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왜 특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의 혁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분을 두려워 떠는 종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언어를 딱딱한 보고, 주인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대화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보고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빠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가 나아가는 장소를 두려움의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 말씀에 빗대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의 혁명의 감격을 깊이 체험하고 그 감격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처럼 두려움으로 혹시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들의 권세로 아빠를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를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위대한 특권을 혹여나 땅에 이렇게 묵혀두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간이 지났고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픔이 나름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나와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 기도를 우리가 특권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까? 저는 인원 동원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뭐 기도 안 해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맛볼 수 있는 기도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 종교만 기도 있습니까? 예? 가보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한 데도 많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공을 들이는 기도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랬으니 이렇게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기독교회 안에 있는 이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밖에 나온 우상들을 섬기는 아무 능력 없는 돌덩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전지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근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맛볼 수 있는 참된 능력과 평강,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